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긴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던 상황에서 벌어진 연속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레위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자신의 이제 친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합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나눴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랑이 있는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의 감사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빼앗길 날이 올 테니 그때는 금식하라 라고 얘기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까지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이야기로서 새 옷감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비유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비유인데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갖지만 조금은 다른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낡은 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 옷도 망가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새 옷도 상하고 낡은 옷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비유입니다. 또 이제 옷은 지금도 우리가 옷을 빨면 이렇게 수축되잖아요. 수축되는 것처럼 그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더 많이 수축이 됩니다. 지금의 옷보다. 그래서 새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여놓으면 세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 새 옷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상하게 만드는 오히려 더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시냐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낡은 것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낡은 옷이 헤어졌다라고 해서 새 옷에서 찢어서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조금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세우는 건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수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건물이 건축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복음이고 은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포도주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하면서 팽창하죠. 발효하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효하면서 팽창하게 되는 포도주를 담으려면 낡은 가죽 부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가죽 부대는요, 또 포도주가 담기면 이 포도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가죽도 늘어나게 됩니다. 가죽도 늘어나서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데, 이미 낡아버린 가죽 부대는 팽창성이 없는, 신축성이 없는 겁니다. 한번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졌고, 거기에 이제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포도주가 팽창하면서 결국 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새로운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만 이 포도주가 온전하게 담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포도주를 만들고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예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 포도주가 왔는데, 새 포도주가 열렸는데 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요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자신의 경건함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되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한 것이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냥 완성시켜 버리셨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법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조금의 차이는 납니다. 뭐냐면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율법을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부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법이 이제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9절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묵은 포도주에 있던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여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묵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묵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늘 해오던 전통, 율법, 시스템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편하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기득권, 가치관 이런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걸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옛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는데 자꾸 옛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의 시대입니까? 얼마나 감격의 시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선언하시는 것은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이 복음의 시대로 말미암아 복음은 옛 것에 붙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복음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데 그 새로운 가죽부대가 뭐냐? 믿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시작하는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이런 말씀을 하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면 행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은 상관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함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행함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제자반에서 신앙 인격에 대해서 그 제자반 훈련을 했었는데, 여러분, 신앙 인격이라는 것의 기본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맘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은혜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율법과 이 행함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잘못을 했을 때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죄 짓는 것이 너무 불편해지고,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게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화를 내도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 참을 걸, 그러지 말 걸. 진짜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경험되면 어떤 때는 기쁨이 되지만, 은혜가 경험되면 어떤 때는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되어져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동안에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동안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왜 못하냐라고 말하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제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옛것과 붙어질 수도 없고 옛것에 붙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요구하는데, 그 새로운 가죽 부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한 구절이 저는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옛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옛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옛것이 좋습니다,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좋습니다, 옛것이 좋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금식으로 시작된 논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를 보면서 죄인이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율법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요구합니다. 그 새로운 가죽 부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이전 것이 좋다고 따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거부하고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세상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죄 가운데 있으면 힘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완전히 다른 영역들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마무리를 준비하다가 이 한마디가 딱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그리고 진짜 믿는 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 마음에 들려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어디 가서 받았던 질문입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이라는 질문에 Yes,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Are you real Christian? 이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때 그 리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 리얼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거움이 교수님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열렸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